솔로몬이 쓴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서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참 웃다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요. 그 기쁨의 눈물보다 이상하게 눈물 끝자락, 아니 웃음 끝자락엔 눈물이 이상하게 나와요. 기뻐하는 눈물일지 모르지만 찾아는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기가 막히게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이 좀 화려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좀 뭔가 좀 짜릿하고, 뭔가 그냥 스릴 있고, 아주 그냥 막 기쁨에 겨워서 너무나도 인생 사는 게 좋아가지고 막 반짝반짝 뛸 정도로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꿈 깨야 합니다. 그런 인생살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요, 밋밋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밋밋하지 않고 뭔가 맨날 짜릿하고 하면요, 하나님 믿을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음악의 배우들, 스타들 있잖아요. 스타들을 보면 무지 행복할 것 같잖아요. 뭐 어디 거리만 나갔다가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사인 받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완전히 뭐가 된 것 같잖아요. 아주 화려할 것 같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그 음악의 스타들이 집에 가면요, 말할 수 없는 허무감이 밀려와서 미치도록 여러분 외롭다고 느낀다고요. 미치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끝에는 슬픔도 있고요, 우리가 느낀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살이에 대해서 너무 화려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웃을 때도 마음에 언저리에 슬픔이 남아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그래서 이디스 셰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현실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북치고 꽹가르치며 다가오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만나는 사람, 당신이 지금 하는 일,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당신 인생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북치고 꽹가르치고 화려하게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그것만 알아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위로를 받아요. 위로가 돼요. 내 인생이 왜 화려하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인생이 밋밋하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을 깨달아야 정상이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코넬대 인간 생태학 교수 킬 펠레머 박사가 2004년부터요, 65세 이상의 미국인 1,500명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돌이켜보니 뭐가 가장 후회스러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 딱 하나의 질문이에요. 당신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이 가장 후회스럽던가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꿈을 이루지 못한 것, 성공하지 못한 것, 때로는 내가 가지 않아야 했던 그 길, 내가 분명히 여기로 했으면 내가 분명히 성공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점철된 것이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후회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답은 의외로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제 인생을 너무 걱정하는데 소비하며 살았습니다라는 것이 제일 많은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 너무 걱정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돌아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중요한 일도 아닌데 그것을 놓고 늘 걱정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걱정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 요시마 노부요리가 쓴 책의 제목이 아주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는 걱정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걱정 때문에 걱정을 하고, 걱정 때문에 괴롭고, 걱정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의 걱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걱정이 늘어져 있습니다. 걱정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치러가며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였습니까? 조카 롯은 자기가 자기 배 채우겠다고 삼촌을 배반하고 소돔 땅으로 가고요. 또한 여러 가지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힘든 그런 나날 속에서 자그마치 25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아들 하나 가지고 약을 올리셨어요. 25년 전에 내가 너로 하여금 네 씨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맨날 준다 그리고 주지 않고 25년을 끌어버렸어요. 얼마나 정말 답답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순간이죠. 이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자주 쓰는 말 있죠.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라는 말을 아마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야, 25년 만에 그 아들을 탁 안을 때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끝나버리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화려한 인생 같은 아브라함에게 또 걱정이 오는 거예요. 걱정이. 7절로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라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 폐경기를 지나는 여인이 애를 안고 젖을 줘.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고 정말 가문의 영광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라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의 문제가 일시에 다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젖을 뗄 나이가 되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아주 동네 잔치를 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젖을 뗄 나이가 되어서 큰 잔치를 베풀 때, 그때 보통 그 당시의 문화에서 아이들의 나이가 2세에서 3세라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을 2세에서 3세까지 젖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젖을 뗄 때니까 아마 이삭의 나이가 2살에서 3살이 되었을 때, 그때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날 그 잔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행복도 잠시죠. 그 기뻐하는 날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자식만 갖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 산 넘어 산이라고 더 큰 문제가 또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이 잔치를 베풀 때 이삭의 나이가 2~3살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스마엘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그 태어난 연도로 계산해 보면 보통 17세였다라고 합니다. 17세. 이스마엘의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될 나이에 이제 알 거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상속권을 주고 그 권리를 줄 것 같았어요. 비록 자기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그 영광을 자기가 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삭이 태어났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천덕꾸레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문의 대를 잇는 데서 완전히 탈락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마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그냥 이삭을 그냥 꼬집고 막 때리고 막 그냥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어디 유튜브에 봤더니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3살쯤 애 같아. 그 조그만 애를 가지고 막 따구를 막 때리더라고요. 자기 동생을. 엄마에게 사랑을 뺏겼다고 그러는 거죠. 저 이스마엘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정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정말 답답한 그런 신세죠. 근데요, 사라의 성품이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을 때 사라가 상당히 순종적인 여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야, 너 아비멜렉에게 가면 나 죽을 수 있으니까 너 누이라 그러면 너 누구냐 그러면 너 누이라 그래. 너 나를 오빠라 그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순진하게 또 남편 말 듣고 가서 오빠 오빠 하고 다닌 거예요. 그렇게 순진하게 보이는 여자가 이제 봤더니 이게 아닌가 봐요. 완전 호랑이인 거예요. 호랑이. 자기 아들을 괴롭히고 희롱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 자식 가만뒀다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여러분,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해요. 여러분, 그렇게 약하고 어리게 보여도요, 여러분 그 무거운 애들 들러없는 거 보면 무슨 역도 선수 같아. 역도 선수 같이 막 이렇게 몰고 돌아다녀요. 왜냐, 그 정도로 그 모성애라는 거는 강하다는 거지. 모성애가. 여자는 약해도 정말 어머니는 강하다고 갑자기 슈퍼우먼이 된 것입니다. 사라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러다가 저 이스마엘이 조금만 더 크면 내 아들 잡겠다. 저러다가 내 아들 제명이 못 살겠다. 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암적인 존재는 아예 초장에 빼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아브라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주 아브라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종과 그 아들 내쫓아버려. 이제 당신은 후사를 이을 사람이 생겼으니까 후사 비스무리하게 역할하는 사람들은 다 처단해버리라는 거예요. 내 손에 손을 묻히지 말고 당신 손에 손을 묻혀서 피를 묻혀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갖지 못한다. 종이 난 자식이 종일 수밖에 없다. 내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종에 난 아들과 종에게 너무 갑질하고 심한 거 아닙니까? 11절 말씀 보면요,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근심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연민이 있어요. 비록 종과 종의 자식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자식을 낳은 귀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내쳐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을 못하고 질질 끌면서 가슴앓이를 했다는 거예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아들 낳아서 기뻤는데 지금은 또 하나의 아들을 내쳐야 되는 그런 절명의 순간을 이 아브라함이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다 보면요, 때로 하나님은요 잔인하게 그려져요.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나는 구약의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래요. 너무 잔인해. 뭐 이방 민족을 죽여도요, 진멸하라고 말해요. 진멸하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씨를 말릴 정도로 다 죽이라는 게 진멸이에요. 아주 그냥 씨가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죽이라는 것이, 그것이 진멸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때요, 그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때려 죽이라고 말하는 거.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야, 한 인간을 짓밟은 이렇게 짓밟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고 할 때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7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남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그 나라 땅에 들어가거든 다 진멸시켜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네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네가 인생을 사는데 발목이 잡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요, 단세포적으로 믿어요. 진멸하라 그랬어? 야,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다 적이네. 다 처단하자. 다 때려 죽이자 이방 민족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방 사람, 교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벽을 쌓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멸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너무 단세포적으로 이해하고 읽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빛과 그림자라면 그림자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모양, 그거의 그림자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실체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실체로 오셨어요. 실체가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그림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느 분인지를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지 않냐고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적용을 해요. 네?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 아니면 그것이 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올무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나에게 엄습하는 죄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끊지 못하는 옛 본성이 있어요. 옛 자아가 있어요. 옛 자아에 대한 연민이 끊임없이 있어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옛 본성, 옛 자아, 옛날의 그런 습성을 통해서 우리를 속삭여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 그쪽으로 가야 너의 쾌락이 있다, 이렇게 자꾸 우리를 호도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자라는 씨앗 이외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말씀.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향과 은혜와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진멸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아까 싸울 때 타협하지 말고 말씀에 입각해서 미련이나 연민 없이 신앙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라는, 그것이 진멸이에요. 내가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진멸해서 내가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항상 두 본성이 싸워요.
우리 본성의 악한 본성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본성이 있어요. 그것이 늘 싸움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알아요? 나에게 두 마음이 늘 싸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세상의 법이 나의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말해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정말 공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악과 죄, 선과 싸워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투쟁을 하고 이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무엇을 진멸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도 고민을 우리들에게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데 자꾸 이웃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사람이 미워지죠. 그럼 그 인간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을 미워하도록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미워지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 우리의 땅에 있는 이 우리의 지체가 죽지 아니하면, 진멸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는 각종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온상들이 우리 속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싸움의 강도가 더 커지지 약해지지 않아요. 절대로요, 사단, 죽은 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사단은요, 죽은 사람은 절대 안 건드려요. 나에게 아무 일도 없다, 아무 도전도 없다, 그거는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우리는 도전과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진멸하며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 죽이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로 근심에 빠졌어요. 정말 어떻게 할까? 정말 육체적, 인간적으로는 정말 연민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 하갈의 자식, 자신의 자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심을 털어놓고 결단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결단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요, 분명히 세상 살아면서 결단할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의 근심을 끝내고 정말 내가 어느 방향에 설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온다고요. 그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결론을 내려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붙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의 근심이 한순간에 내려지는 순간이에요.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결단하지 못하는 그 결단의 순간에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의 손을 들어줘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사라가 비인간적인 것 같은데 사라의 손을 들어주고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약속의 자녀다. 내 자녀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참 가혹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종과 그 아들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공평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님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냥 착각하지 마세요. 둘을 놓고서 여러분 정말 성실하고 정말 순종적이고 아주 착하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고 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이게 인간 맞아 이거? 이게 인간 되겠어? 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야. 비록 지금 삶은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둘 중에 하나님은 누굴 선택할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이 있어. 진짜 이 자식은 내 약속으로 낳은 내 진짜 자식이야. 또 한 자식은 엄청 선하네, 착하고 말도 잘 들어, 무지하게 진짜 착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구원하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 구원하겠어요? 그래도 착한 애가 최고지. 뭐니 해도 내 자식보다 하고 여러분 그 사람 구원하겠어요? No.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잊지 않으세요.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잡고 가세요. 그의 인생과 관계없이, 그의 삶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침받고 부르심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오세요. 그래서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죄인 중에 죄수인데 이 죄수인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어머니 태로부터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무리에 속했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택함이 문제예요.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가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씨라고 다 같은 씨가 아니에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씨다. 이 은혜를 여러분 붙들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끊임없이 선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하고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요, 몸부림쳐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거든요. 갈라디아에서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딱 하나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냐? 따라하시 바랍니다. 쉬워질 때까지 믿자. 예수를 믿으면 믿어서 쉬워지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어려워져.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마라, 저거 해 마라. 이 갈등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접근하고 있어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그 약속을 따라 나를 부르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는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믿는 자의 은혜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합니까?
근심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근심의 근원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정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은혜,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